유식책이 이 책입니다. 유식불교의 이해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옛날에는 그 유식철학이라고 하는 김동아 박사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전부 다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앞에 서문을 보게 들어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1번 대승불교의 태동.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의 불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러한 불교계의 모습을 비판하며 새로운 각오로 참신한 불교운동이 일어나곤 하였다. 오늘날 근본 불교에 대한 열망이 그렇고 이 땅에 있었던 여러 결사의 모습이 그렇다. 새 바람을 일으키는 불교운동의 밑바탕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하는 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정신이 깔려있다. 대승불교는 1세기 전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일어난 참신한 불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세기 같으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연도 때입니다.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승불교 역시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물론 대승불교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오늘날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지 다양한 논증에 따라 다양한 개념만 있을 뿐이다. 옛 인도는 명확한 역사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던 탓에 남아있는 유물이나 인도 주변 국가의 기록, 불교 경전 등에 서술된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정된 것이라 하여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은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기록이 있으니까.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관련된 다른 역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임을 기억해야 된다. 다음 장이에요. 대략 기원전 6세기 무렵,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경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한동안은 별 문제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느 단체 어떤 가르침이든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변화를 원하는 흐름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을 주장하는 부류가 있게 된다. 불멸 후 100여 년이 지났을 무렵, 그럼 한 2500년 정도 됐을 때에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교리와 계율에 대한 해석과 수용의 문제로 분열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최초로 그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계율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데서 분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해석과 수용이라고 했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님들이 신도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약관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와 무슨 돈이 필요하겠느냐, 그냥 글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좌부와 이 상자는 위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좌부 하면은 이 상자가 위상자고 자리는 이 좌석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부라고 하면은 좌석이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인인 그러니까 조실이죠. 조실 스님에 의해 가지고 그 법이 밑으로 전해 내려오고 또 그 법이 또 밑으로 전해 내려오고 이것을 상좌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실 스님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법이 내려오는 것을 상좌부 이렇게 하고 그 반대는 대중부입니다. 상좌부와 교리에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율에 따라 변화를 주고자 하는 대중부. 이 상좌부는 장로에 의해서 큰 스님에 의해서 그 법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상좌부고, 대중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거사님, 보살님, 또 그 다음에 그 스님들도 그게 끼어 있고 이런 쪽이 대중부입니다. 대중부로 나누게 된다. 이를 근본 분열이라고 한다. 이것을 최초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근본 분열로 그치지 않고 이후 거듭 분열이 일어났다. 이러한 분열은 기원전 1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서기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100년 전까지 일어났습니다. 1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거듭된 분열을 치말 분열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략 20개의 부파로 나누게 되었다. 이를 부파불교로 한다. 20개의 부파로 나누겠다면 이 부파불교를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딱 쳐보면은 거기에서 한 20개의 부파가 나옵니다. 그 보면은 상자부에는 뭐 화지부, 법장부, 설일체유부, 음광부, 설전부, 설경부, 독자부, 법상부, 현주부, 밀림삼부, 정량부 이렇게 나오고, 대전부에서는 일설부, 계윤부, 설가부, 다문부, 제다부 뭐 이렇게 하고 한 2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쳐보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를 부파불교라고 한다. 이 부파로 이렇게 나눠진 불교다 해서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한 단체에서 여러 단체로 나눠진 경우 각 단체들은 제각기 정통성을 주장하게 된다. 불교의 각 부파 역시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자기가 가장 정통적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자신들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계승하고 있다고 말이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이 가르침이 가장 정통적이다.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부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부파 간의 치열한 논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당시에 가장 치열하게 교리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불교가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불교를 아비달마 불교라고 한다. 이것을 갖다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해서, 구사론이라고 하는 이 부파불교의 모든 것을 망라한 책이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구사론 7년, 유식론 3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그 근본이 되는 모든 교리를 체계화시킨 것을 구사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사론을 7년을 배우고 유식론을 3년을 배우면은 불교를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라고 한다. 달마, 이것을 다르마라고 이렇게 하죠. 다르마, 인도 말로는 다르마라고 하는데, 달마는 부처님의 가르침 덤의 뜻이 있고, 아비라고 하는 것은 아비달마에서 아비에는 뭐뭇에 대한 혹은 뛰어난 등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는 뛰어난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아비달마불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서 오신 그 달마 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군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달마 대사 그 다음이 중국의 최초의 제자인 해가대사입니다. 그래서 해가대사는 분명히 누구신지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달마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달마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달마는 부처님의 뜻의 뜻이고 아비는 무엇에 대한 뛰어난 등의 뜻이 있다.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화시켰다. 하지만 연구 분석에 치중하다 보니 대중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고 교리 또한 쉽지 않아서 대중과 멀어진 측면이 많았다.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을 보더라도 교리를 배우기 위해 강의를 듣는 사람보다 곧바로 그 땅에 모신 부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다. 교리를 배우려는 사람도 강의가 아비달마 불교처럼 분석적이고 현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머리를 절레절레 걷는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분이에요. 아비달마를 배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지는 않지요. 기도로 하고 이렇습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걷는다. 알아듣기도 힘든 교리나 어려운 용어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부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부처님의 미소가 절로 내 입가에 내려앉는다. 2000년 전 부파불교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반 대중들은 아비달마 불교의 어렵고 복잡한 가르침을 듣기보다는 직접 부처님을 뵙고자 했다. 그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불탑 주위를 모였고 부처님과 관련된 성지 순례를 하였다. 지금도 그 인도에 가면 제가 니시케시를 가면은 사두들의 성지예요. 그래서 니시케시의 그 강 주변을 보면은 천막을 쳐놓고 무수한 그 사두들이 그것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 그 니시케시를 한번 가보면은 전국에서 오신 불자님들이 아니죠. 힌두교 신도들이 새벽에다 이렇게 몇십 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주위를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성스럽게 느껴져요. 잠을 자다가도 보면은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아마 성가 노래겠죠. 참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모신 불탑 주위를 모였고 부처님과 관련된 성지를 순례하였다. 그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고 모이는 이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사람이 많이 모이자 이야기꾼이 등장하여 부처님의 일대기와 전생담을 새롭게 노래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불자님들이 모이면은 그 중에서 그 이야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전생에 비둘기였는데 어떻게 하셨다.
전생에 어떤 동물이었다든지 전생에 어떤 그 천신이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경혈에 나오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대기와 전생담을 새롭게 노래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끌고자 하는 이들도 등장하였다. 이 가운데는 제가자도 있었지만 부파불교 교단에 소속된 출가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나 거사님이나 혹은 스님네들 이 모두가 모인 거죠. 그래야 드디어 인도 땅의 대성불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대성불교의 태동은 현재 남아있는 경영등을 토대로 한 추측이다. 즉 대성불교는 불탑을 중심으로 불전 문학에 의하여 혹은 특정 부파에서 제가자 또는 출가자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등 견해가 다양하다. 그리고 이 기록이 없으니까 대륙이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충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으로 넘어갑니다. 대성불교의 양대 산맥, 중간사상과 요식사상. 이 대성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충간론하고 유식론이에요. 이것이 아미달마를 죽인 것이 요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성불교가 등장하였다고 해서 기존 부파불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동시대의 대성불교와 부파불교는